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가운데의 네 번째 표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표적,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표적과는 달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기적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그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그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여전히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그가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일어나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 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듣고 나서 어찌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박해를 피해서 오늘 그 후에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육체적인 문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거기 두지 않아요.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 모두가 다 현실, 주어진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것,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육체적인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 오직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 어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육체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6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거기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느냐, 그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빈들이요 광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장소까지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빈들이고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빈들을, 이 사막에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마침 그때가 어느 시기였느냐,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시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를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기, 출애굽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디베라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착을 했습니까? 광야로 도착을 했어요. 아마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그리고 광야, 빈들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이곳에 모여있는 모습, 마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는 그 병에 지쳐 신음하는, 절망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를 바라보심을 통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됐죠. 그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때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해가 저물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들의 저녁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은 것은 어떻게 떡을 사가지고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 장소를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친히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풍족하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 속에는 이곳에서 저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조금씩만 나는 200데나리온, 아마 이들에게 풍족하게 원대로 나누어 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만 주어도. 빌립은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크기를 생각했어요. 숫자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크기와 숫자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크기, 어떤 숫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년에 큰 실패를 하나 경험하죠. 그 실패가 뭡니까? 인구조사였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큰 진노를 갖게 되어지죠. 내가 어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어떤 크기와 숫자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크기로 보나 싸움의 실력으로 보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을 어떻게 몰고 나가죠? 크기와 어떤 싸움의 실력으로 몰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몰고 나가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100분의 1의 승리의 확률도 없지만은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패로 몰고 나가면 그 싸움은 누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실력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건져내시리라. 어떤 크기와 숫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기, 어떤 숫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정수에 맞히게 되어지고, 그 정수리에 맞았던 그 구척장신 골리앗은 그 돌 한 방에 쓰러져 죽게 되어지며, 누가 하신 일일까요? 골리앗, 다윗이 기가 막히게 물맷을 던져서 그를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로 마감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도무지 여기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어떤 크기와 숫자에 민감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두드려 봤을 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아시고,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에 대한 방법을 예수님은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물음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자기에게 물으신 질문을 던진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한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산술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대답도 빌립과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고 제자들 향해서 명령을 내리시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앉게 하라는 거, 앉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앉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 항아리 6에다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빈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다 채우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어쩌면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일구는 첫 번째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서 왕의 신하는 줄기차게 예수님께 어떻게 요구하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보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줄기차게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그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들의 낳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세 번째 표적의 사건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까지만 해도 그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애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 명령 앞에 그가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갔더니 38년 된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더라. 동일한 표적에서 세 번째 표적까지 보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먹이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앉게 하라 명령할 때 그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떼어서 나눠주는 이 장면이 어떤 그림입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빈들에 모아놓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을 의미하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실상은 표적을 보고 찾아왔지만 실상은 먹는 문제, 현실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현실 앞에 떡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인류가 사는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인간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간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저들은 첫 번째 시련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시련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광야 뜨거운 햇볕을 향해 걸어가는데 사흘 길을 찾아 헤맸으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어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그들이 첫 번째 광야로 인도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였어요. 그때 모세는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의 마실 물을 해결해 주었어요.
또 하나, 그들이 이제 마실 물이 해결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이제는 어떤 문제로 저들이 불평을 토해놓습니까? 이제는 먹는 문제로 불평을 토해놓기 시작했어.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또 불평과 불명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려 죽게 하는도다. 마실 물이 해결되자마자 이번에는 뭐예요? 먹는 문제에 부딪힘을 갖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그들의 염려와 고민, 그들의 걱정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 때는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곳에 나와서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날마다 양식을 거둘 것이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하나님은 어떻게 잠재우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비같이.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들판에, 광야 들판에 아주 시커멓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양식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그들은 아주 그래서 그 만나의 양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죠. 그 양식을 먹게 되었죠. 얼마나 배불리 먹습니까? 한 번도 굶거나 줄여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하나님 피같이 그 양식을 내려줬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죠. 무슨 불평합니까?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그 광야의 메추리 떼기를 불어서 그 메추리 떼가 그 동풍에 의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메추리 떼를 통해서 단백질, 모자란 단백질을 실컷 보충하게 만들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입에 신물 나도록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먹고 고기를 실컷 배 터지도록 먹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저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불평이 없을까요? 마실 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불평이 없을까요? 또다시 저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40일이 끝나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시험을.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마귀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우리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게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이 이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주련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고픔이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이 돌을 가지고 너의 줄인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서 알죠?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시장기가 돌아서 참지 못하는데 3일만 안 먹어봐요. 3일만 안 먹으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먹는 것만 떠올라요. 먹는 것. 우리 애들이 학생부 수련회를 떠났었는데 거기서 학생부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그 기간 동안 4일 동안 금식을 시켰던 거예요. 금식을 시키는 그 기간 동안 전화가 빗발치게 와요. 문자가 빗발치게 왔어요. 아빠 돌아가면 뭐 해주고 통닭 뭐 별 메뉴를 다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줄인 배를 안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시험거리를 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지만은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떡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 문제. 인간의 모든 결핍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이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의 모든 결핍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물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실컷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빈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떼어서 나눠주시는 이 떡은 뭘 상징합니까? 이 표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떡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지금 떼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으로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 떡을 떼어 나눠주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 뭔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데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거였어요.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떼어 나눠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 떼어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58절, 요한복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전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을 먹었는데 이것은 이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니원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누어줬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원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누어진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그 안에 생명을 가리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6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12바구니에 채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생명을 충만히 힘입어 그 생명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